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많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마음은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어서 일어서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바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죠. 넘어지기도 쉽고 또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참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인생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능력이 있어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늘 넘어지기 쉬운 오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참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중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다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셔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도와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읽기에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이 연약함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강한 손이요, 연약한 손이요? 참 연약한 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연약하고요. 우리의 머리를 봐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두 눈을 봐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귀를 봐도 연약하고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도 얼마나 연약한 걸음이냐 이거예요. 그만큼 넘어지기 쉽고 그만큼 참 인생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 그런 연약한 오늘 우리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타이타닉에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호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하게 된 거예요. 배가 파손합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 보면 쥐들이요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배가 파손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파티를 열고 있어요. 쥐들이 생각할 때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일까요? 홍수가 일면 가장 먼저 개미들은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고, 쓰나미가 밀려올 때, 또 태풍이 밀려올 때 개미들은 알아요. 아, 지금 뭔가 큰 일이 생겼구나. 개미들은 알고 바삐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버리고 높은 데로 집을 옮겨요. 이게 개미예요, 개미.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잘나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이처럼 미물들보다 못한 것이 오늘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돕는다는 거예요.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쉰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예요. 쉰, 이 말은 함께 곁에서이라는 이런 표현이고요. 안티, 이것은 반대편에 때로는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람바노마이, 이것은 람바노,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 손에 쥐고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다. 또 높이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우시나니 이 표현에는요, 함께 곁에서 반대편에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아서 옮겨 놓는다. 높은 곳으로 옮겨 놓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에 성령님의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도움이 바로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신비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환난에서 도와주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일으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겸손히 그 도우심을 받고 그 도우심 안에서 주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호흡이 끊기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무엇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심해 있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실패하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바로 기도가 식어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식어집니까? 지금 내가 실패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 기도가 식어진다는 것은요, 실패의 징후예요. 성령님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있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든다면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줘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기도의 힘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밀을 어떻게 까부릅니까? 절구에 밀을 빻아가지고요, 그 껍질을 까요. 그리고 그것을 키에 올려서 막 키질을 합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밀가부르듯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이 주님의 제자들을 막 흔들어 놨어요. 예수님 또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에 참 직분자를 세우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장로님을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그 직분이 기도의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직분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그 기도에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직분은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부흥됩니까? 절대적인 기도의 양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양.
기도의 양에 따라서 그 교회의 사이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어떠냐?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가 어떠하냐? 이것이 판가름나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별로 나눔을 가질 겁니다. 나눔을 가질 때 나눔 교환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도를 0에서 10점까지라고 할 때에 나는 기도 점수가 몇 점인가? 나는 기도 점수가 몇 점인가? 여러분 목장 모임 하면서 나는 몇 점짜리 기도자인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 점인가? 그러면 나는 몇 점이나 했을 때 왜 그 점수를 그렇게 매기게 되었나요? 왜 그 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점짜리 점수예요? 몇 점짜리 기도자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자,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 중요한 사상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도 아시지만, 우리의 겉사람도 아시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셔요. 그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요. 여러분, 중심을 살피신다 할 때에 악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움이 됩니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핀다 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살필 때 이것은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살핀다 할 때 이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큰 위로가 됩니까? 어떠세요? 바리새인은요, 겉으로는 참 경건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악독이 가득하대요. 무엇입니까?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의 기도는 참 투박한 기도예요. 마음이 원통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저 그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투박한 기도입니다. 아주 투박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바칠 것이라고
우양을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우양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양을 남겨놓는 거예요. 사울이 머문 진영에 도착했을 때 우양의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저 우양의 소리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 드렸냐? 하나님이 그거 따져 물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주여 이 상한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상한 몸, 하나님께서 그 몸을 받으시. 이 하나님이셔요. 참 저는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청년 때가 되고 그러면서 일하게 되어서 이 수입을 얻게 되잖아요. 이 수입 얻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그 첫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 마음이 참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일할 수 있잖아요. 몸만 건강한다고 일합니까? 이 지혜도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런데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렇게 감사해요. 감사하다.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이번 주에 보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겨집니다. 꿈꾸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취직하게 되고 그 취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정성으로 드렸다는, 이게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중요한 바로 내용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오.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뜻,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이 낙심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두 어깨를 활짝 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좋으신 주님, 좋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고 기쁨과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